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41편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특징은 악의 영향에게 물들지 않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구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첫 번째 간구가 나와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는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같이 되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갈 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했던 것처럼 바로 이런 분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역으로 번역을 한 것인데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이 생각한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직접 본 것입니다. 한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를 천사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향을 더해서 많은 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향처럼 향기와 함께, 이 향과 함께 같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탐욕스럽고 자신의 야망을 위한 기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나라와 또 그의 의를 구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라고 요한계시록은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기도임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고 더욱더 굳건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 번씩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속히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는데 속히 내게 오십시오. 내가 주께 부르실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면서 간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왜 속히 하나님 내게 와달라고 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거기는 이유가 3절 4절에 나옵니다. 3절 4절에 한번 볼까요? 3절 4절을 보시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내 입술에 문을 지키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갑자기 입술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문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파수꾼이 있으면 성문을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하나 잘못하면 파수꾼에게 걸릴 수도 있고 또 파수꾼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야단을 치고 잡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유는 4절에 나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내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 제약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달라고 나옵니까? 악한 일에 기울어.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죠. 네. 왜 지금 다윗이 속히 하나님 내게 와달라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했냐면 내 마음이, 입술이 악에 기울여서 나도 악을 행할까 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도 악한 사람들과 만나다 보니까 우리가 140편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올무를, 줄을, 그물을, 함정을 파놓고 매일매일 넘어지기를 바라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들의 언어 폭력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람이 악을 경험하면 너무 힘든 일을 겪으면 놀랍게도 비슷해진다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게 점점 닮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게 되고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게 되고 나도 모르게 끔찍한 미움과 복수하고 싶은 그 온통 악이 내 안에 어느 순간 가득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악한 일에 기울어져서 나도 악인들과 똑같이 악을 행할까 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모르겠다, 이 사람들 편에 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진수성찬,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진수성찬은 여기에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진수성찬 산해진묘를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는 쪽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질까 봐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이 악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하고 마음을 지키며 행동하듯이 신앙과 인격, 성품을 다스리는 훈련을 우리는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말하는 것에 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또 제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도록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이런 인격, 성품을 다스리는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서 악인과 세상의 유혹에 마음이 기울어진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기도를 해도 별로 현실이 달라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은 이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경험해 봤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사울왕의 이 추격에 망명생활을 13년 이상을 해보니까 지칠 대로 지쳤다는 것입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다 보니 나도 모르게 불평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닮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훈련해야겠다는 고백이 오늘 141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잘 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이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악에 기울이지 마시고 은혜에 기울여서 은혜가 주는 풍성한 평안,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늘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우리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반드시 어느 한편으로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의인의 진실한 충고와 권면을 받아들일 때 악으로 기울이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 다음 밑줄을 보실까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책망할지라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 너도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데 다시 처음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라. 이렇게 의인들이 때로는 치면서 책망하면서 교훈을 줄 때, 경고를 할 때, 엄하게 꾸짖을 때 이것을 은혜로 여겼다는 것이죠. 머리에 발라주는 기름처럼, 고귀한 사람에게 발라주는 이 머리의 기름처럼 그걸 고귀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거절하지 아니할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조언, 충고를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지 아무리 좋은 충고와 교훈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진실한 충고, 진실한 권면, 정말 사랑을 담은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진실한 충고와 이 권면을 은혜로 여기고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거절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목회자는 완벽할 수도 없고 완전하기도 어렵고 불완전한 것 투성이죠.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세워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은혜로 여기는 마음, 어떤 교훈이든 책망이든지 그것을 머리의 기름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악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곁에서 진실되게 조언하면서 충고해 주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 충고를 통해서 마음을 점검하고 다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다윗의 위대한 점은 이것을 해냈다는 것이죠. 나단의 이 엄청난 충고 앞에서, 감히 왕 앞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을 칠 때 그 충고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처절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에게 조언해주고 충고해주는 사람의 귀를 기울이셔서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정의를 기대하면서 부르짖는 신앙이 고통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내 눈이 누구로 향한다고요?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어느 순간 문제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보는 것에 우리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마음이 요동치기도 하고 평안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눈은 주께로 향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어느 순간 내 안에 들끓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주님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피하는 자는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버려두지 마옵소서. 9절이 8절에 나오죠. 9절에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고 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빈궁한 상태, 아무도 도와줄 것이 없는 폐허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버려두지 마시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버려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끔찍한 현실, 이 재앙과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해달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0절을 한번 볼까요?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어떻게 해달라고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보시죠.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을 갖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많은 그물을 내 앞에 둘지라도 그들이 그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피할 수 있는, 면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간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인생의 어떤 그물 앞에서 넘어지고 좌절해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나님의 정의를 기대해라. 하나님이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실 것을, 그 정의를 기대하고 부르짖으면서 현실을 이겨내라는 위대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매일 들리는 말씀을 적용하면서 마음과 생각, 행동을 조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소리, 또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악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마음을, 생각을, 행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도 나오기가 쉽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1절에도 여호와여가 나오죠. 3절에도 여호와여가 나옵니다. 8절에도 보시면 주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난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인의 그물에서 건져주실 분임을 확신합니까? 다윗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 도피 생활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견디기 힘든 배신과 배반과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리에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절의 말씀을 특별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해 내십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해짐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의 사랑과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다 보면 다윗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 어느 순간 우리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닮아가고 행동을 닮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져야 하는데 우리도 연약한지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에 기울어지기도 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마음이 기울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기울어져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모든 영역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조언과 충고를 들을 때 그것을 화를 내고 분노하기보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다윗처럼 그것을 머리의 기름처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성숙한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된 조언, 믿음의 조언은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릴 수 있음을 깨달아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문제만 바라보다 우리도 거기에 빠지는 오류를 범할까 두렵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내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만큼은 참된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현실이 힘들면 우리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처럼 불평과 원망과 이 속에 가득한 악을 입술로 내뱉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때도 있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만큼은 은혜에 기울이게 하시고 말과 마음 행동을 지켜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 성품이 더 성숙해지게 해달라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기도임을 깨닫고 더욱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기도임을 기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 또 우리 자녀 이 땅 다음 세대가 이 대한민국이 변화될 수 있는 기도의 역사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특별히 또 오늘 서울 경기 지방과 전라남도에도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 사회적 약자들이 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더 사랑과 나눔을 베품고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